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마치 장마비처럼 내립니다. 참 비가 오는 거는 좋은 일인데, 어제 저희 실버스쿨 원래 계획은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비가 많이 오고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저쪽 북쪽으로, 그리고 또 하도 많이 오는 비 속에 인명사고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했는데, 하여간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더 좋은 날을 주실 줄 알고, 너무나 많이 비가 내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속에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단비같이 은혜의 소낙비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2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도피죠. 드디어 다윗이 요나단의 그 도움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궁을 떠나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의 손길을 떠나서 거의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기로 맘먹었기 때문에, 없애기로 맘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를 떠나게 되는데 북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북쪽으로 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이제 들르게 됩니다. 여기서 왜 노비를 들르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어릴 때 자랐던, 어릴 때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의 형제들과 같이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비라는 곳에 사무엘의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식량도 공급받고 무기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배를 이제 여러 차례 드렸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제 끌려옵니다. 너 왜 역적 다윗을 도왔느냐? 왜 그에게 식량과 무기를 공급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끌려오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닙니까? 그가 내게 와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일인데 그런 줄 알았지, 이런 역적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일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하고 아히멜렉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만났고 안면이 잘 알고 있는, 대화를 하죠. 오늘 보면 너 왜 홀로 왔냐? 왜 군사와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천부장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이 홀로 다니지 않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홀로 다니지 않죠. 수행 비서들과 함께 여러 보좌진들이 함께 다니죠. 그러니까 왜 홀로 왔느냐? 아마도 몇몇에 누구 데리고 와기는 했는데 수행 비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도망와가지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 왕의 명령이 은밀하고 위중하고 또 대외비적인 비밀스러운 일인지라 그런 지령을 받고, 사실은 이제 왜 혼자 왔는지 도망 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마저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듣죠. 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요. 이게 사울의 신하입니다.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날 이 대화를 통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대화를 통해, 사실은 아히멜렉은 순수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순수하게 그냥 도와주죠.
배고프냐? 먹어라. 그리고 칼, 야 네가 두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른 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돕게 되는데, 이것을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아주 왜곡시켜서 전달을 하죠. 사울에게. 결국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아히멜렉과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80명이 넘게 이제 다 죽게 되는데 학살당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해 왔습니다. 도망 왔는데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양식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양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보통 떡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나 뭐 해먹는 떡입니다. 근데 거룩한 떡은 이게 이제 진설병이라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떡이죠. 이 진설병은 일반 사람이 못 먹습니다.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물려서 더운 떡, 따뜻한 떡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날짜가 되면 식은 떡은 내보내고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12덩이가 있는데 이 떡을 이제 내온 거예요. 이제 그거 혹시 너 뭐 이렇게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거를 먹게 하겠다. 여기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이 떡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이런 논란, 하나님의 것들을 이거는 위법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비유를 듭니다. 애비, 냉장고 애비, 애기야, 냉장고 애비, 문 열지 마. 문 열면 이게 애들은 문 닫는 거, 문 여는 거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가르칠 때 이 냉장고 문 여는 거를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안 가르쳐요. 일 때는 애비 하고 율법으로 가르쳐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알죠. 왜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 그랬는지. 칼, 애비, 칼, 아야, 그 칼, 아야,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거기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를 네가 이게 손을 대면 이게 이 날카로워 가지고 네 칼을 베고 여기 칼을 잘려져서 여기 덧나 가지고 네가 아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딸아, 이거 가까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애비, 이거 칼 위험해, 아야, 꽉, 피 줄줄,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치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 애비가 율법이에요. 근데 칼 애비가 이게 나중에 알게 되죠. 이걸 다 다치니까 철이 들고 깨나고 이제 뭔가 상황 파악하고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알죠.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처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기까지, 은혜가 오기까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죄가 뭔지, 위험이 뭔지 이거 깨닫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떡, 진설병, 성전막, 성막, 이 모든 것이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은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으로 주어진 이것들을 그럼 함부로 어기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어겨라, 벗어나라, 일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걸 최대한 지켜가되, 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법을 뛰어넘는다는 거,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지켜요. 사랑은 법을 지킵니다. 근데 법이 제한하지 못하는,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진설병인지 이게 가짜 떡인지 이게 일반 떡인지 그것 따지지 않죠. 떡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데, 근데 지금 떡 이거 제사장만 먹는 거 안 돼.
이건 율법은 알지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애들이죠. 법만 따지는 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사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안식일 논쟁에 마태복음 안식일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안식일 논쟁인데 7절 가보십시오. 7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그 다툼에서 율법과 은혜의 비교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자비는 은혜고 제사는 율법이에요. 이거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를 위해요? 뭐 원해요? 자비, 사랑이죠. 은혜, 사랑. 제사는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사가 율법이 뜻하는 본질이 뭐냐? 그걸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선 사람들은 그거를 본질을 깨닫고 처리된 사람들은 율법 조항에 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고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율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때는 과감하게 사랑을 택해서 그걸 전하죠.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완성시키는 거. 완성이 뭐냐? 그 은혜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이 율법 대신 새 계명을 주시죠. 무슨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이 율법도 처음에 모세에게 주실 때 사랑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을 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제사장은 그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칭찬하는 겁니다. 자비를 택한. 그래서 다윗을 도와요. 먹을 걸 줍니다. 자, 다윗이요. 이분도 그렇고,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안 했습니까? 잘못을 안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충실했어요. 충성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도피를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게 의인이 고난당하는 상황이죠. 의인이 고통당하는 상황.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골리앗 칼 차고 두려우니까 적국인,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에요. 북한. 이거 굉장히 과격한 해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과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10절이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자국에 있는 사울이 다스리는 자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적국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적국으로 도망가요. 망명한 거죠. 망명. 근데 신하들, 그 망명국에서는 골리앗을 쳐 죽인 블레셋의 대장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이게 편안했겠습니까? 와, 저놈이 우리
골리앗 죽였고 우리를 패전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지 힘들다고 여기 들어왔네? 이게 밑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좋겠어요? 이 다윗을 편하게 여겼겠어요? 곱게 안 봐주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그러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11절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이 땅의 왕 다윗이 아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 만만이라 하는데 그때 골리앗도 죽었고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거 없애야 됩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이때 제거하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야 여기는 가나 저기 가나 죽을 일만 많구나. 이거 살 길이 없네. 그 두려워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으며 흘리며. 근데 이제 살려고 미친 척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친 척이 미친 척 하는구나. 이게 여기서 살려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했어요. 아기스가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죠.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이 여기도 죽고 저기도 쫓겨가고 어디에 있을 데도 없고 이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굉장히 만만하지 않죠.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인데 6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미친 척하면서 뭐 했어요? 다윗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아기스가 빨리 내보내라 그럽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다행이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기고 지은 시예요. 야 절절한 시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의인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죠.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두시고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뭐야 맨날 그냥 올려놨다가 이렇게 내리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위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보여요. 이 6절 이 기가 막혀요. 이 시편 34편 6절이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하나님 곤고가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들죠. 감정적으로 어렵죠. 누구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는 고통을 못 느껴요? 누구는 감정이 없냐고요. 더 예민하죠. 더 민감해요. 더 깊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좌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돌아봐도 아무도 안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돕는 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죠.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몰라. 근데 그동안 고난을 헤쳐온 사람들은 알아요. 이 고난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이 고난이 연하여서 더 단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리라.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담력 있게 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흔들려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뭐가 다 왔을 때 이 고난이 힘들건 어렵건 나를 무시하건 상황 속에서 나를 계속 감정을 요동치게 하던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를 알고 그동안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럼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죠. 우리도 애들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때리고 배우고, 때리고 배우고, 혼내고 책망하고 배우고. 애들이 그러면서 철이 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그렇게 야단쳤고 그렇게 했던 게 왜 그랬는지를 알죠. 이게 제대로 된 철이 든 아이죠. 근데 그때 엄마가 때리고 힘이 생겼다고 그랬어. 한번 당해봐. 이런 건 이건 싹이 없는 거죠. 자세가 틀린 거죠. 자세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걸 받는 자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걸 받는 자세.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거의 다 자초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이지 우리가 초래하고 자초한 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치 N극이 S극을 끌어들이듯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끌어들여요. 그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끌어들이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한 거 몇 개 빼고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허락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긴 한데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더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 안에 뭐가 또 이런 문제를 잉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뭐 이런 걸 또 힘들어 죽겠구만,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8절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이건 뭡니까? 고난이 너무 심한 거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이 감정하고 믿음은 달라요.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죠. 장악하는 거죠. 고난이 와도 그렇습니다. 축복이 와도 축복이 오면 날아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죠. 영으로 육을 딱 다스리지 않으면 축복이 왔을 때 더 위험하죠. 고난보다. 근데 어쨌든 이 나중에 이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주님 붙들고 느껴지지 않,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막 철창에 갇힌 듯하고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로우로 뒤로 앞으로 돌아봐도 안 보이고 하늘을 쳐다봐도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지팡이 딱 붙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지팡이 붙들고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가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견뎌가고 이겨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갈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 그냥 눌려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아니면 화내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거는 배울 걸 못 배우고 익힐 걸 못 익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 속에서 시편 34편을 쓰면서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다윗을 봅니다. 결국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실제 했던 인물 다윗,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 구약에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다윗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겨가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